제 손목에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계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일본 시계가 좋다 소리도 있고 스위스 시계가 최고다 그런 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 시계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한다는 소리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이 시계는 필수품이었고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약혼하거나 결혼할 때 시계가 거의 주고받는 예물로 꼭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시계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전부 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손목에 굳이 차고 다니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계들을 많이 안 차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여라도 손목에다가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모르며 사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시간을 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일어나고 밥을 먹는 것도 시간을 계산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시간이 되면 직장에 출근을 하고 시간을 기다려서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요상합니다. 어떤 때는 고무줄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 제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제 딸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둔산 쪽에 있는 빵집, 유명한 브랜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러는가 봐요. 다녀오면 꼭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벌써 샌드위치 만드는 기술을 많이 익혔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 본사에서 내려와서 알려주는데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샌드위치 이렇게 잘 만드냐? 너처럼 이렇게 잘 만드는 애는 처음 봤다. 그랬더니 제 딸내미가 저는 머리는 안 되는데 손으로 하는 건 잘해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재미있게 합니다. 하루 늦게 이제 1년 후배 여자 아이가 들어와서 같이 샌드위치를 만드는가 봐요.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벽 수납장에 이제 집어 넣어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손목에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빵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금요일인가는 그 1년 후배 여자 녀석은 뒷주머니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넣고 일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침 7시부터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일이 많고 바쁘니까 2시가 되면 점심을 먹자.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열심히 이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배가 많이 고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시쯤 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 후배에게 제 딸내미가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 몇 시나 되었는지 살짝 스마트폰 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본 여자아이가 11시 50분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2시에 밥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11시 50분이면 아직도 2시간이나 더 남은 거예요. 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봐봐. 언니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일자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야,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언니 일자 2개인데요. 야, 점심 먹을 때라 배가 고파서 일자가 2개로 보이는 건지도 몰라. 다시 한번 봐봐. 언니 젓가락처럼 10일이에요. 야, 시간 보지 말자. 기운 빠진다. 그리고 히덕거리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습니까? 배는 고파오죠. 또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것 징그럽게 안 가는 것입니다. 봐도 5분밖에 안 지났고 보면 3분밖에 안 지났고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 딸내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징그럽게 안 가기도 하지만 정신없이 흘러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100m 달리기 선수 한 명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은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인간 총알이라고 하죠. 9초 58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초 58을 100m에 달리면 1초 똑딱 하는데 벌써 10m 이상을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동양 선수 중에서 100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는 중국 선수인데 9초 99에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6월 27일 강원도 정선에서는 2017년도 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 경기대회가 열렸고 우리나라 김구경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10초 07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빨리 달리는 단거리 선수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김구경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록들을 세웠는지 그런 내용들도 흘러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김구경 선수의 기록은 10초 31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15년도의 기록은 10초 1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초 07을 세운 것입니다.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7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0.24초를 앞당긴 거예요. 0.24초. 그러니 이게 1초를 100등분해서 나누면 100분의 24초를 앞당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노력을 해서. 그런데 2005년도 기록이 10초 13이었는데 2년 만에 0.06초를 지금 앞당긴 거예요. 0.06초. 2년 동안에. 그런데 이 0.06초가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도 짧은 하찮아 보이는 시간인데 김구경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 전에 10초 13 달릴 때 세계 65등이었답니다. 달리기 선수 등수로. 그런데 0.06초를 앞으로 앞당겼더니 30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30등이. 그래서 세계 35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0.06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냐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퇴근하는 것도, 약속을 잡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오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시계든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시계를 차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시계를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손목에 시계를 차고 계시거나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이죠. 1년을 365일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낮과 밤, 이 시간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때에 따라서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시계를 차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재림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승천하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은 거세지는데 성도들은 하나둘 죽어가는데 오신다던 예수님은 아니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롱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4절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재림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도 얘기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재림하긴 하는 거야? 이러면서 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서도 이런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지 자기들의 이 귀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서둘러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조롱의 내용을 보면 4절 뒷부분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재림한다면 재림의 징조, 전조 증상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풍파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뭔가 이 세상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 무엇가 재림한다는 말이야. 너희들 거짓부렁 아니냐. 이런 조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똑부러지게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죠. 저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시대이니 과학적으로 풀어가 보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요소를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가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조롱에 오늘 베드로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다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이 독특한 시간 개념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계는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계는 천년을 하루처럼 볼 수 있다는 시계, 천년의 기간을 단 하루로 압축해서도 볼 수 있는 시간 개념, 그런 시계를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축소해서 접어서 빠르게 이동하는 비법, 그런 비법을 홍길동은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합니다. 오전에 경상도에 나타났다는데 오후에는 전라도에 번쩍번쩍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축지법을 사용할 줄 아는 홍길동이는 온 삼천리 강산을 다 누비고 다니는 것이죠. 축지법, 아무튼 땅을 축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축지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하셨다는데 축지법을 베풀었다는 기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법 가운데 하나가 축지법은 아니지만 축시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천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천년이 하루로 이렇게 압축되어진다면 주님의 한 시간은 우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몇 년이나 될까요? 따져보니까 주님의 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42년 정도 되더라고요. 42년 정도. 이게 성경이 그냥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한 40여 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년을 이렇게도 줄일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개념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볼 때 성도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센 핍박, 늦어지는 재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천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시간 개념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0편은 몸에 큰 질병이 온 사람이 쓴 시입니다. 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몸에 질병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구나. 하루 한 시간 견디는 것이 수십 년, 수백 년 견디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구나. 이러고 있는 시인이 지금 써놓은 시가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힘듭니까? 천년 만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이 고난과 역경이 천년 만년 이어지는 것 같지만 천년이 하루같이 지났다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2017년도의 상반기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지나놓고 보면 잠깐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지나놓고 보니 고난과 역경의 순간은 잠깐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영원한 것은 주님의 은총이더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 영원을 살아보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간도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0년, 50년 후에 어디서 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40년, 50년 후면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실 분들도 계시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오늘 내일 할 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학생들이야 뭐 열심히 땀 흘리면서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참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요? 4, 50년 후 알 수 있지만 1시간쯤 후에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머물러서 그 맛있다는 여전도 협의해서 준비했다는 그 음식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을 대충은 그래도 짐작하면서는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시간 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우리들의 4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어림짐작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4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말 속에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 수 있어야 된다. 1000년 후가 내 어떤 삶인지 오늘 미리 짐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잠깐 있다 사라질 주님의 노여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은혜, 평생 이어질 은혜, 1000년 앞을 내다보면서 1000년 앞에 주어질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홍길동은 축지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땅을 접으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축시법이 있어서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미리 내다보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 그 시간을 앞당겨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치러질 장례식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장례식에 올 조문객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무엇이라고 할까? 내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없는 세상을 어찌 사노? 하면서 눈물 흘릴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줄 것인가? 미리 내다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 나의 장례식을 끌어당겨서 지금 보면서 살면 헛되게 살지 않죠. 헛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살게 된 영원한 천국,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살게 된 그 영생, 그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 미리 내다보면서 살면 허튼 짓 못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대통령이었던 분이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간은 권력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에게도 권력의 마지막이 있음을,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년 앞을 끌어당겨서 보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 50년 후를 끌어당겨서 100년 후를 끌어당겨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지옥행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4, 50년 후, 100년 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끌어당겨서 오늘에 볼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1000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 주님의 영원한 은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 영생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20년 후, 4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 죽을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뎌보자. 초대교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천년을 앞당겨 사는 것처럼 영원한 주님의 은총을 미리 내다보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천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앞당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늦게 오시는 것 같지? 주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 같지? 왜 이렇게도 더디 오시느냐고,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고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지? 그러나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핍박 때문에 땅속에 굴을 파고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언제 로마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것도 다 안다.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서운하지. 그러나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개념과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다 해서 주님이 급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서두른다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더딘 것은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겠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하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주님은 왜 이렇게도 더딘 것이냐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더 은혜인 것이고 더 감사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참고 계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참고 계시기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지난 반년 내가 살았었던 못된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주님이 벌써 오셔서 회초리를 들어도 수십 번 들었을 만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참으셨고 새로운 반년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한 마음에 깊이 있는 고백들이 있어지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년의 삶 속에 숨어있는 하루를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감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